고지전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북한이 남한을 쳐들어와서 북한군이 남한군을 포로로 몇 명 잡아서 북한군 장교가 그렇게 말합니다. 너네들이 이렇게 순식간에 패배하고 밀려난 이유가 싸우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 북한군은 남조선을 해방해야 될 명확한 이유를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너희들을 쉽게 이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포로들을 석방을 시키는 거예요. 어차피 한 달 안에 이 싸움은 끝나기 때문에 미리 석방해준다. 근데 그 싸움은 3년 정도 계속된 싸움이죠. 3년 후에 또 전투 현장에서 그들이 또 만나서 북한 지휘관에게 다시 남한 장교가 묻습니다. 도대체 싸우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북한 지휘관이 하는 말이 개전 초에는 처음에는 내가 왜 싸우는지 알았는데 계속 몇 년 동안 싸우다 보니까 왜 싸우는지를 까먹었다. 교회가 처음에 생겼을 때 태동기, 탄생기가 있죠. 교회의 탄생기가 있는데 재림교회는 19세기 초반에 생기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뭐 처음에는 몇천 명, 그 다음에 몇만 명 이렇게 늘어나는 성장기가 있죠. 그때는 사람들이 다 교회에 열심히 다녔을 뿐만 아니라 입만 열었다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했겠죠. 근데 엘렌 G 화이트이 죽을 때까지도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이렇게 지나는 거예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한 나라에서는 정체되어 있지만 또 다른 나라에서는 열심히 부흥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 재림교회가 들어가 있고 사실 뭐 후진 국가들은 아직도 열심히 교세가 확장되고 있지만 그 외의 모든 지역에서는 교세가 확장되기는 힘든 거죠. 교회가 태어나서 성장하고 지체되고 쇠퇴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성장기 때는 뭔가 이슈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십니다라고 이슈가 있는데 성장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곧 오신다는 예수님이 안 오시기 때문에 성장은 멈추죠. 그럼 그때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뜨뜻 미지근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그 시간 내에 왔으면은 교회는 뜨뜻 미지근해지지 않는데 그들이 원했던 것보다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면 교회는 뜨뜻 미지근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는 이게 예수님이 곧바로 오시는 교회가 아니구나. 그들이 고대했던 만큼 빨리 오시는 사건이 아니구나를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요즘에 평온하고 겉으로 볼 때 평온할 수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볼 때는 맥이 없는 거예요. 재림을 막 고대하고 외쳐야 될 교회가 그냥 언젠가 오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싸우는 이유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인들이 왜 전도를 하고 왜 교회를 켰는지에 대한 처음에는 그걸 알았는데 개전 초기에는 알았는데 교회가 막 탄생할 때는 막 알았는데 100년, 200년이 흐르면서 왜 본인들이 재림교인이 됐는지에 대한 이유를 까먹은 거예요. 고지전에서 나온 북한군 지휘관의 말처럼 우리도 왜 교회 다니는지를 모르는 거지. 그 이유는 뭐냐면은 교회가 미지근해진 진짜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시는가에 대한 이해를 전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6천년 동안 진행하고 있는 일, 프로젝트에 대해서 교회는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1000만 명 모여 있으면은 모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출애굽기 23장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내 사자가 네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그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누굽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여호수아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27절 내가 내 위엄을 네 앞서 보내어 네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이 모든 원수들이 너에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이 지금 뭘 보낸다고 하셨나요? 그래서 좀 갈수록 좀 어려운 말을 사용하죠. 28절 내가 왕 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이번엔 또 누구 보낸다고요?
왕설. 그럼 여호수아서나 사사기를 읽으면서 한 번이라도 왕벌이 출현한 적을 보신 적 있나요? 없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왕벌은 뭘까요? 이건 뭘 뜻하냐면 내가 적들과 싸워야 되는데 왕벌이 먼저 가서 다 쫓아내준다는 뜻이에요. 누군가가 먼저 가서 쫓아내니까 내가 적들을 쫓아내는 건 실상은 내가 싸우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싸우는 싸움이야. 우리를 구원해야 될 의무가 누구한테 있냐면 우리 자신한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교회가 구원을 받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뭐 그런 계획을 세봤자 우리가 뭐 그걸 실천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천만 년이 지나도 우리는 미지근한 상태로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 때부터 우리는 능동적으로 움직여요. 재림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 개신교회가 미지근했잖아요. 근데 재림운동이 일어나면서 뜨거워진 거잖아요. 성경의 어떤 진리들이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뜨거워진다고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진리가 회복이 되면 교회는 미지근해질 시간이 없이 계속 뜨거워진다고요. 멈췄다는 건 뭐냐면 더 이상의 진리를 회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9절.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너의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네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라. 하나님께서 넘겨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안 넘겨주시면 못 쫓아내죠.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내가 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이다. 신명기 9장 3절. 오늘 너는 알라.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네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신명기 9장에 속히라고 하는 것은 1년 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장에서 1년 안에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라고 하였으므로 몇 년은 걸리겠죠. 그러면서 속히라고 하는 것은 1년 안에라는 뜻이 아니고 멸하기를 멈추지 말라. 쉬지 말고 멸하라. 쉬지 말고 쫓아내라 라는 뜻이겠죠. 5절.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시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약속을 맹세를 이루려 하시려고, 두 번째는 이 민족이 악함으로. 신명기 8장에 보니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열심히 전투를 훈련해서 힘을 키워서 열심히 철병거를 만들어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는 것. 레위기 18장.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내느니라. 땅은 하나님의 거죠.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신 이유는 땅에 의인들이 거주하게 하려고 만들었어요. 그 샘플로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의인만 살게 하는 방법은 악인들을 없애면 되는 거예요. 악인들을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들을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노라. 가나안에 있던 악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쫓겨나는 거잖아요. 근데 가나안을 이제
앞으로 가나안을 차지한 그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할 수 있는 유일한 명분은 뭐냐면 우리는 저들처럼 악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계명을 안 지켰다. 그럼 똑같이 그 땅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결국은 쫓겨났죠. 언제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레위기 10장 22절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자기 백성이라고 봐주고 남은 백성이라고 해서 안 봐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민수기 34장 6절 서쪽 경계에는 대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자, 다시 출애굽기 23장 보겠습니다. 23장 31절 내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네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니라. 지금 영토를 두 번 읽어준 건 그들이 속히 쫓아낼 무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속히 쫓아낼 무리 중에 누가 있냐면 블레셋이 있어요. 여러 민족들과 싸워서 굴복시키기도 하고 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민족들을 쫓아냈는데 유일하게 못 쫓아낸 민족이 블레셋이죠.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철기 문화. 그래서 뭐 철병고도 만들겠죠. 사울 왕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대장간이 없으니까 블레셋까지 가서 이렇게 농기구를 수리하고 왔잖아요. 근데 블레셋이 강해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느냐 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들이 계명을 안 지켜서 못 쫓아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호수아 17장 14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너에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정복하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가 믿음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입니다 라고 하지 않고 상대가 강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약해서 못 이기는 게 아니고 상대가 강해서 우리가 못 이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 이유가 예수님한테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약해서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건데 마치 예수님한테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진을 못 맞이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으니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믿음이죠. 상대방이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자 그래서 그 안에 사람들 다 쫓아내는데 시드기야 왕 그러니까 유다의 마지막 왕 때까지 누구랑 같이 살았냐고요. 블레셋과 대까지 블레셋 해변까지가 너희 땅이야? 그러니까 이 땅에는 의인인 이스라엘 사람들만 살고 있어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같이 있었잖아요. 언제까지? 유다 나라 망할 때까지. 유다가 멸망시켜야 되는 나라인데 결국은 유다가 멸망 못 시키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멸망시켜준 거잖아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유다 나라는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의 법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유다만 그럴까요? 세륜교회는 멸망하는 그날까지 율법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역사가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유다 사람들은 천년이 다 되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을 못했는데 여기서 다시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창세기 18장 19절 내가 그로 그 가족과 본세계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택한 목적이 그래요. 왜 우리를 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했냐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율법대로 사는 백성을 만들려고 우리를 택했다고요. 택한 목적이 근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민족이 선택함을 받은 목적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 선택을 받은 목적인데 안 하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재림교회를 선택한 목적이 뭐냐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시키려고 택했다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가능하게 하려고 선택했다고요. 그게 재림교회가 생긴 목적이고 이유다고요. 근데 안 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그 생긴 목적대로 활동하지 않으면 그건 나쁜 거죠. 창세기 15장 16절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족 그 지역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직은 지역을 자녀 차지 아니하는 족속을 쫓아내는 거는 그건 강도잖아요. 그건 공의가 아니죠. 쫓아내는 이유가 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 땅이 죄인을 토해내기 때문에 악을 토해내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악의 잔이 가득 차지 않았을 때니까 그 말은 반대로 유다 민족도 이스라엘 족속도 악의 잔이 가득 차면 그 땅에서 쫓겨난다는 뜻이죠. 세상의 악의 잔, 괴의 악의 잔은 언제 다 찹니까? 요시아 때 악의 잔이 다 찼잖아요. 이 유다 민족에 대한 악의 잔이 요시아 때 찼잖아요. 찬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악의 잔이 찬 거죠? 성소의 정결을 통해서 율법이 회복됐잖아요. 율법이 회복된다는 말은 뭐냐면 악의 잔이 찼다는 뜻이에요. 의가 회복이 돼야지 악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율법이 회복이 돼야지 완전히 100% 회복돼야지 악의 잔이 꽉 차게 되는 거예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재림교회는 악의 잔이 가득 안 찼어요. 여호수아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곧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뒤에까지 너희 용토가 되리라. 이렇게 다시 한번 어디까지가 너희가 차지할 땅인지를 말해주는 거죠. 그들이 순종한 만큼만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조건을 대해서 7절에 오직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게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네가 말씀을 잘 지키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생전에 그 일을 다 못 이뤘죠. 그래서 23장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집과 너희의 지파에게 계획이 되게 하느니라. 분명히 내 땅인데 아직 적들이 살고 있는 거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서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자, 정리해봅시다. 그 땅에서 사람들이 쫓겨나는 건 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새롭게 차지할 사람들은 법을 지켜야지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법을 지키는 것과 그들을 쫓아내는 것은 필연적인 상관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으로 오시는 것과 우리가 법을 지키는 것은 필연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시하는 것들을 통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우리와 연합해서 율법을 회복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막고 있는 거죠. 룻기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을 표성하는 한 인물을 발견하는데 보아스 그날 아침에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날 바로 성문에 나가서 일을 진행해서 이루죠. 속히 이룬 거죠. 속히 이룬다는 말을 다른 말로 여기서는 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데리러 오기 위해서 그렇게 보아스처럼 일사천리로 일하는데 예수님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교회한테 문제가 있다고요. 이사야 62장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쉬지 않는 분.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도 쉬지 않으셔야 되고 우리도 쉬지 않아야 돼요. 근데 지금 쉬고 있죠. 180년 이상 열심히 일을 했던 교회가 이제 쉬고 있어요. 쉬면 어떻게 된다고요? 뜨뜻미지근해진다고. 교회가 뜨뜻미지근해지는 이유는 쉬니까. 블레셋을 빨리 없애야 되는데 쉬니까 블레셋을 못 없애고 결국 유다 나라의 멸망과 함께 블레셋도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망했다.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에요. 블레셋을 그 땅에서 쫓아내는 건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인데 이스라엘이 해주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종을 택한 거죠. 느부갓네살을 택해서 바벨론의 힘으로 블레셋을 몰아낸 거죠. 하나님의 돌들로도 능히 하시잖아요. 교회가 안 하면 다른 수단과 방법으로라도 한다고요.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예수님께서는 이루어야 될 일이 있고 쉬지 않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의 방향을 깨닫지 못하면은 주님과 함께 속히 끝내는 게 아니고 정반대 방향으로 주님이 하시는 일을 계속 방해를 하게끔 됐어요. 아브라함 때는 성소가 없었죠. 우리가 구원을 개인의 구원과 단체 구원으로 살펴보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구원은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데 아브라함의 구원은 그러면 번제단에서 이루어진 건가요?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굳이 성소가 없어도 되는 건가요? 만약에 번제단에서 우리 용서가 완성될 것 같으면 굳이 성소를 만들 필요 없잖아요. 성소를 만들어 놓으니까 더 복잡해. 용서받을 일이 하나 더 생겼어. 백성의 죄를 용서받으라는 거잖아요. 번제단에서는 개인의 죄만 용서를 받으면 됐었는데 성소가 되니까 단체의 죄까지 용서받으라는 거잖아요. 그럼 죄가 더 늘는 거잖아요. 그럼 그냥 아브라함 때처럼 우리가 번제단에서 알아서 죄다 드리라고 우리만 개개인 용서받으면 되는데 왜 복잡하게 성소를 만들어갖고 단체로 구원을 받으라고 하냐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은. 중요한 게 번제단위로 죄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요. 번제단만으로 죄가 끝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재림할 필요가 없어요. 재림을 해요. 바로바로 그때그때 구원받으면 되지. 근데 성소를 거쳐야지만 죄 문제가 끝나기 때문에 성소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성소의 혜택을 못 받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드리지 못한 성소 내에서 속죄를 레인이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전 시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레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분과 역할. 신분은 뭐냐면 재림교회는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신분이죠. 역할은 뭐냐면 레인이 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분을 회복했다고 역할을 안 하는 거죠. 그럼 망한다니까요? 마지막에 교회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뭔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인 진짜 이유가 뭐라겠죠? 먼저 요한복음 11장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사람들이 글로 가니까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무튼 백성들이 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저쪽 교회로 가. 그러면 그 교회는 이단이에요. 예수님 쪽으로 자꾸 우리 교인들이 가. 그럼 예수님은 죽여야 돼. 이단이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예루살렘으로 올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친 게 뭐냐면 나사로 때문이라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린다는 건 기적 중에 기적이잖아요. 지금까지 무슨 병을 고쳤다 뭐 그런 기적들을 많이 들어봤는데 죽은 자가
그것도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어서 냄새 나는 사람이 살아나는 건 없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진짜 이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왜 죽였습니까? 예, 진리를 말씀하니까요. 또 바리새인들을 공격하니까요. 뭐 여러 가지 말하겠죠. 아니 그 이유 말고 진짜 이유 뭡니까? 예, 자기 교인들이 싹 글로 가니까요. 그러면 뭐가 돼요? 이 교회에 대한 권위가 떨어지고 당연히 헌금도 떨어질 거지만 자기들의 자아를 칭찬해 주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잖아요. 하늘나라에서부터 싸움은 뭐냐면은 많은 쪽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많은 천사들을 흡수했잖아요. 우리는 왜 핍박이 없냐? 사람들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로 사람들이 안 오니까. 그럼 앞으로도 안 올까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연구를 한 바에요. 우리가 회복한 진리가 진짜 진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사람을 보내주기로 했잖아요. 13만 4천이라는 많은 사람을 보내주기로 했잖아요. 지금 없죠. 지금 없다고 앞으로도 없을 것인가 그 말이에요. 열왕기하 7장.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계속 굶주린 사람들한테 내일은 이렇게 가격이 싸죠. 누가 믿겠어요? 계속 교인 한 명 안 오는 교회에게 하나님이 내일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올 거야.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주실 때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아는 거잖아요. 보내주시는 건 100% 확실한데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 뭐냐면 보내주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무런 준비도 없어. 뭐 누군가 오셔갖고 몸이 아프셔. 뭐 기도만 할 거예요? 아무런 준비도 없는데? 사람을 보내주면 보내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봉사할 준비가 돼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을 보내려고 주님께 기도를 하면은 보내준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냐고요. 책임도 못 질 거면서 왜 부르냐고 사람을.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주일 좀 열심히 좀 삽시다. 감사합니다.